찬양의 은혜가 많습니다. 설교하고 찬양이 다 이게 안팎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후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놓으면 예배가 말하자면 하나의 예술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균형이 맞는 예술품으로 들리는데, 우리 찬양대 아주 찬양 은혜롭게 잘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박수로 정말. 설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복이 있습니다. 5가지. 수, 부, 귀, 덕, 호조명.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귀하게 사는 거, 덕 있게 사는 거, 죽을 때 잘 죽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 하지만은 그 반대말도 있어요. 수죽다역이라. 오래 살다 보면 벌고 안 벌고 많이다 보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부, 돈 많으면 복될 거지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 다 보시지만 돈 많은 사람들 꼭 복될 것 같아요. 내놓고 싸움하는 집 얼마나 많은지, 돈 없으면 그렇게 싸움 안 할 게예요. 싸움하는 게 무슨 복이 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거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이 돼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큰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모여서 후임 사장을 누굴 택하나 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다가, 보통 경우로 말하면 부사장이 사장이 되고 전무님이 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수천 명 되는 사원들 가운데 젊은 사원,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통솔력이 있고 인화가 좋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컴퓨터로 조회를 해가지고 일약 사원에서 CEO, 사장으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이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회사 사장하면요, 사원의 봉급 100배 이상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이건 참 하늘의 별 따르기 살을 씌울 정도지, 그 수천 명 되는 회사에 사장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사장이 되어놓고 나니까 생각하던 것과 달라요.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내야죠. 또 물건 만들면 재고 안 나게 다 팔아야죠. 수천 명 되는 사원 가운데는 이 회사의 뜻을 다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생리적으로 꼭 반대하고 말썽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속 새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사장 되긴 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스러워. 걱정이 되고 밥맛이 떨어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의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은 꼭 정신 이상이 돼서 정신과 병원에 가는 거 아니라 그런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럴 때는 꼭 정신과 의사를 찾는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 정성껏 사장님 돌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 늘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그러더래요. 저도 정성껏 사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휴스턴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찰스 알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아마 사장님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분 바쁘신 분이니까
그저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꼭 연락을 하고 보인밴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아무 날 약속을 하고 큰 회사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가서 텍사스의 그 찰스 할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좀 도와드릴 터인데 처방을 하나 써드릴게요. 그런데 이 처방대로 꼭 하세요. 그러면서 종에다가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조반 잡숫고 한 번, 점심 잡숫고 한 번, 저녁 잡숫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하루에 꼭 5번 읽는데 뭐 다 시편 23편 따르다시피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바쁘니까 읽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 하는 마음으로 꼭 읽으세요. 또 사장님 바쁘시니까 뭐 하루에 5번 읽으라고 하니까 꼭 그렇게 아침 먹고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읽고 뭐 있나. 그래서 아침에 시간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천천히 말씀한 대로 그렇게 5번 읽지. 그건 약에 도움이 안 돼요. 가령 일어나자마자 한 몽지 약 먹고 조반 먹고 한 몽지 먹고 점심 먹고 한 몽지 먹고 저녁 먹고 한 몽지 먹고 자기 전에 한 몽지 먹으라는 걸 그만 바쁜데 뭐 그럴 거 있나 해가지고 한 몽지에 다 털어가지고 훅 들어 마시면 그건 약이 되지 않아요. 꼭 하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착실한 분이니까 그 목사님이 하려는 대로 꼭 그대로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앉아서 이 말씀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 하는 믿음 가지고 읽고 조반 잡순 다음에 회사 나가기 전에 또 꼭 한 번 읽고 회사에 나가서는 성경책 갖고 가서 한 번 읽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하는데 한 주일 동안을 계속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걱정하는 거 염려되는 게 다 없어지거든. 또 밤에 편안하게 안심돼서 잠 잘 자고 그러니까 원기가 회복이 되고 밥맛이 있어 밥 잘 먹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 큰 회사를 건강하게 잘 운영해 나갔다 하는 그 기록을 찰스 할렌이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는 동안에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나를 내가 하는 말씀이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카고에 D.L. 무디 기념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총장으로 계시던 닥터 스웨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가령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러면 경우로 따지면 내 아들은 뭐라 해야 돼요? 할아버지 그래야 되죠. 근데 내 아들도 아버지 그래.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 아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내게 속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들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예수 안 믿기 바라는 목사님 계실까요? 장로님 아들 중에도 많아요. 그건 뭐냐?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목자다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으로 말하면 양을 친히
초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피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시편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 목자가 돼서 양을 쳐본 사람 아니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양은 온순한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은 왜 사나운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양처럼 온순한 짐승이 없어요. 양이 다른 사람을 해쳤다 하는 말 들어봤어요? 개는 물어요. 그러나 양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법이 없어요. 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 양으로 표현했거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희생될 줄은 알아도 남을 해치지는 못해요. 이게 양이야. 그러므로 목자의 보호가 꼭 필요해요.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양은 어느 짐승한테 물려 죽을지 몰라요. 더구나 양은 어리석어요. 보통 짐승은 집에서 나갔다가 자기 알아서 들어와요. 개 나갔다가 들어와요. 난 어릴 때 닭도 쳐봤는데 닭 우리에 올라갔다가 문 열어놓으면 아침에 다 내려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주워 먹으면 저녁 때가 해질녘이 되면 다 우리에 올라가요. 그럼 문만 닫아주면 돼요. 저는 어릴 때 고모부가 송아지 하나를 줘서 이 송아지를 정성껏 키웠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맨날 다 해갖고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대동강 있는데 대동강가에 풀밭에다 가다 꽂아 놓으면 이 소가 다 먹고 점심 때 나 밥 먹기 전에 내려와가지고는 또 소 풀밭 또 좋은 데 옮겨주고 그러고서는 저녁에는 들어오는데 그 여러 날 하니까 소를 탈 수 있어. 송아지가 잘하니까 올라타도 되더라고. 올라타고 눈 감고 있어도 뚜벅뚜벅해서 자기 우리로 들어가요. 제 집 찾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양은 나갈 줄은 아는데 우리에서 나가는데 자기 집을 찾아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꼭 목자가 안내해서 들어와야 자기 우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오긴 왔는데 가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긴 왔지만은 가질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이에요. 아까 우리가 산송도 부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양들이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목자를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목자 없는 양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otal commitment라는 말 쓰는데 전적인 신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저 주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 없어요.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내 경험대로 가지 않고 내 지식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어요.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총명한 사람이고 또 언변재주가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당시에 인기를 얻었어.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였지만 이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만이교에 속해가지고 방탕한 생활하고 세상적으로 할 것 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후우라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로마서를 11장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목자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쓴 책이 Confession이라고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찾고 나서 쓴 첫 마디, 첫 페이지, 첫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도 참 기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요, 참 만족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만족을 줘요? 권력이 만족을 줘요? 세상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건 목마른 사람이 잠시 물을 마시는 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시 마셔야 돼요. 그러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사마리아 동리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동리에 들어가서 점심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낮인데 어떤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와요. 멀리서 보는데 예수님은 통찰력이 빠른 분 아니에요? 저 보니까 이게 지금 물 기를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대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서늘해서 부인들이 물겠지만 낮에는 따가워서 걷질 못하거든요. 물겠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길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저 여자는 남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구나 하는 걸 얼른 알아챘어요. 근데 무슨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내 영상으로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섹시하게 생긴 여자야. 근데 물동이를 이거 나오는데 이야 나오는데 야 저거 보통 아니구나 하는데 가까이 와서 오길래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인이요,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때 이 여자가 보니까 또 여자가 보통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반응이 어때요? 아주 등지고 살잖아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볼 때는 개처럼 보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 볼 때는 너희만 잘났냐? 너희도 우리도 형편처럼 돼봐라. 뵐 수 있느냐? 하고서 이렇게 사는데 쪽 보니까 유대 남자가 물 달래니까 당신 우리를 개처럼 여길 때는 언제고 나한테 물 달래는 건 뭐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당신 너로 물 달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주었을 거요. 당신이 무시나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거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질 않아요. 아니 당신 뭐하니 우리 야곱의 물이 이렇게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 깃는다고 하세요? 내가 깃는 물은 그렇게 들의 밖으로 깃는 물이 아니고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 기를 필요도 없게요. 영원히 솟아나. 그럼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자, 이거 말 몇 마디에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조금 전에 누가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누가 물 달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게 참 이해 못할 말이 많아요. 남편을 다루시지. 그때 여인이 뭐랬어요? 나 남편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 당신 남편 그동안 5바퀴가 됐어. 물론 우리 짐작입니다만 돈 많은 사람하고 사람 만족할까 하고 살아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아니야. 재간 많은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아니야. 남자를 하여간 5씩 젊은 여자가 바꿔댔으니 알아볼 만하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 지금 사는 남자는 당신 남자가 아니야. 그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뭐랬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을 5이나 바꿔대도 만족이 없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솟아나서 동리에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만족받지 못하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요. 참 만족, 참 기쁨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짐승은 세상 것으로 만족해요.
자연 충족시키면, 본능 충족시키면 만족해요. 가령 여러분 우리 개 키우죠. 한국 사람들 개 살아가잖아요. 뭐 수십만 마리가 버려지는 개도 있다고 합니다만 개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몰라요.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요. 부모 묘지에는 못 가도요, 개 죽으면 묘지 찾아놓고 거기다 꼭 갖다 꽂아요. 이렇게 사랑해요. 예전 보건부 봤는데 개 키우는 분이 또 개 유치원이 있다고 그래요. 유치원을 보냈대요. 그리고 특별한 대접 받기를 좀 원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거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대접을 잘하고 우리 강아지 좀 잘 봐주세요 했대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CCTV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자기 개 어떻게 대접하나 하고서 자기가 보았대 했더니 자기 개 앞에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반장 그랬더래요. 개 사랑해요. 근데 이 개가 저녁 먹을 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자기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놈의 개가 밥은 배불리 먹었는데 잠을 못 자고 이리 쭉 저리 쭉 하면서 고민하는 개 봤어요? 없어요. 배부르면 자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어요. 내 어떤 과거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가 돌보고 나는 안마사 앞을 보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 아는데 그분 말 들으니까 그분은 가서 밤에 잘 때까지 꼭 안마를 해준대요. 그거 안 하면 잠을 못 잔대. 참 만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짐승은 세상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만족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건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이 영혼은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만족하지, 이거 없으면 아무리 가져보세요,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은 권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이 만족이 임하게 되는데 이 만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 1절에 아예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목마른 영혼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 마시고 세상적인 것으로 먹어봐야 만족이 없으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만족을 위해서 세상 걸 찾았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내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을 때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에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만족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나는 이거 목사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뭐 목사가 무슨 뭐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세상이 부럽지 않은 만족을 소유해. 난 이 만족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라요. 세상 것 가지고 만족 못해. 우리 대학 동기 가운데는 이제 뭐 다 세상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만 뭐 대통령 하나 안 해보고 국무총리부터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동기끼리 만나면요, 야, 난 박 목사가 제일 부럽다. 제일 부럽다. 왜? 내가 무슨 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거 협력에 유익하게 하지 절대 손해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믿으면요, 완전히 변화야 새 사람이 돼요. 삶이 완전히 바꿔져요. 제가 이 설교를 그러니까 근 45년 전, 5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러지 않았는데 이 1절 설교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목자로 삼기 원하는 분은 내가 이제 기도할 텐데 다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미 목자로 삼은 분들은 내 평생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 되는 교인이 다 우수하게 손 들고 기도했어요. 이튿날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 회의가 되는데 저 불광동에 교구를 맡은 교구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구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나오던 가족이 부인은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은 남편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나왔다가 어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큰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무슨 손 들고 기도했는데 무슨 갈등이 생길 거 뭐 있냐? 아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부인은 본래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은 남편 내려오는 절에 다녔는데 불교인이었는데 불교 평신도회 전국 회장입니다. 이후락 씨 다음에 홍 회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출신인데 나왔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신방을 좀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 교구장님 또 권사님들이랑 다 이제 목요일날 오후에 불광동에 가서 했더니 그분 내외가 아주 종장을 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경신고등학교라고 장로교 통합식 장로교에 속한 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앉아서 사연을 들었어요. 했더니 자기가 큰 사업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텐데 그 통일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로를 건설한 건설업자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큰 회사를 하는데 박정희 씨가 왜 시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뭐 사업이 차차차차 이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지고 해서 큰 걱정이 생겨서 또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니까 이분이 안타까워서 스님도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 노력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위 극단적인 결정하기 직전까지 임하게 되니까 옆에서 부인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저거 조금 이상하다.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말했대요. 내가 당신 나는 교회 다니지만 당신 그저 어릴 때부터 불교 나가니까 내가 말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극단적인 결정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다 다녀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나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볼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자기는 그래 황해도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건 그저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이나 믿지 나 같은 제대로 된 사람이 왜 교회 나가? 그래서 절간을 다녔는데 마지막 길로 한번 나왔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뭐 사람들이 수술매에 우글우글 하고 자기 보니까 쭉 보니까 그 사람의 겉만 보는 사람 아니에요. 뭐 옷도 자기보다 남은 나지 못하게 않게 멋지들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이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 수술매에 꽉 찼는데 목사가 설교한다는데 뭐 다 알아들을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불교를 평생 댕겨서도
스님이 설법할 때는 그저 한 절반이나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고 그저 짐작으로 그저 했는데 목사 말 알아하는 거 보니까 다 알아들을 말로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목자로 삼으면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부족한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남들도 다 기도하는 말을 자기도 얼른 손 들고 이제 기도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불교 평신도의 전국 회장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나도 설교 평생 했지만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손든 게 우연한 일이 아닌데 성경에도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우리 회원들 다 왔는데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예 한 번 더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하지 못하고 얼굴에 살이 많은 분이야. 아직도 기억나. 얼굴이 보글한 분인데 부인 봤다 아들 봤다 부인 봤다 아들 봤다 하는데 얼굴 살이 흔들흔들하더라고요. 내 부인은 얼굴이 하얀 아주 냉정한 사람이 의사야. 근데 눈 가만히 감고 기도회까지 나 같으면 여보 한번 고백하라고 잡아당길 텐데 답답해 가냥 눈 감고 있어. 내 아들들이 이럴 때 아버지 결정하세요. 야하고 교회 학교 다니는 게 거의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주말 되기 전에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 본부가 조계종 아니에요? 조계종 종로에 있는 조계종에 가서 나 개종하게 됐습니다. 나 전국 평신도의 회장 사임합니다. 그걸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7시 예배하고 10시 예배 뭐 다는 못하고 그 2번 와서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정말 이튿날 주일날 되니까 여기 둘이 나와 맨 앞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2절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지난 주간에 된 일을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홍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대통령 장관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소개 안 했는데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땐 큰 공기가집 했는데 이거 특별하니까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러세니까 막 박수가 우리 같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하고 환영했어요. 이제 2부 예배도 한 번 더 내가 참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했는데 2부 예배 드리고 설교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광고하려고 하니까 저 뒤에 머리 빡빡한 스님이 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광고실 여기 홍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개종하고 이전에 다 사표내고 내고 개종하고 나왔습니다. 저기 스님 누구 계신데 한번 확인하시죠. 일어나라고. 일어나니까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성이 나가지고 박수를 굉장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축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 스님들 5분 앉았던 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 중력들 매너고 그래요. 여보게들 나 50평생 불교 믿었고 나 강연도 다니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해서 스님한테 찾아가도 아무런 도움 못 받았어. 나 죽으려고 했댔어.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살아났어. 자네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나 그때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세상에 주지 아니한 참 만족, 참 기쁨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만족한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만족을 누릴 게 아니라 아직도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의 자리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